다 같이 찬송가 246장 함께 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명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명절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가족 식구들과 이웃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또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9장 앞부분에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내용을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또 홍해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민족 또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경험했던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큰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이제 포로기한 1차, 2차, 3차 느헤미야까지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묶으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셨던 그 출애굽의 은혜를 리와인드하면서 오늘 이 민족을 의식을 고취하고 세워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노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노예였죠? 네,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이었다. 그 바로의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학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노예 신분, 스스로 그 노예 신분을 벗어버릴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 그늘 아래서 정말로 구원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대로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모여서 다시금 흩어졌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원래 망각하고 있었던 그 신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출애굽의 노예 같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의 속박에서 건져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한 게 오늘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역사를 행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정말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그 깊은 바다 앞에서 뒤에는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또 직분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공로의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직분이 하늘로부터 온 섬김의 자리인데 그것을 누리고 또 이렇게 어떤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내 안엔 공로가 없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들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사실은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 앞에 탁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두고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러야 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역사 속에서는 자기네 조상들, 자기네 민족의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상은 훌륭한 분이었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훌륭한 분이셨어. 이렇게 주로 잘한 거를 얘기하지 이렇게 실패했던 거, 못했던 거 이런 걸 잘 기술하진 않죠. 기록하진 않죠. 근데 오늘 성경은 정말로 귀한 책이라는 사실이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었던 거, 패역했던 거,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총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결국에 그 은혜와 은총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스스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징계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이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에게 징계받고 혼날 때 그걸 자꾸 막 숨기려고 하고 이제 거짓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야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들을 토설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민낯을 낱낱이 토설하면서 우리가 이랬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후손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은혜의 경험, 은혜의 역사, 그것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하나님 생각하면 막 전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그 백성들,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또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비록 공의롭기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음에서 난 믿음, 이 순종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만이냐? 난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성숙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나무로 자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자라가지 않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안에 이런 신앙이라는 생명력이 정체되어 있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의 내면을 비추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야만 오직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귀,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안 읽고 요즘에 좀 경건생활에 태만해서 하나님 볼 낯이 없네요. 제가 다음에 좀 괜찮아졌을 때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제가 좀 다음에 괜찮았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게요. 제가 다음에 괜찮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양심적이다. 어떻게 봤을 때는 저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또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전적으로 100%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하게 살려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낯선 의로우심,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회복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다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지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말실수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지만 그 부족함들이 있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 넘어졌어.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양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그 연약함을 오히려 건져주시고 갚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큰 믿음,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큰 행하심, 나의 정말 스스로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연약함들조차도 감싸 안으시는 정말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중심 속에 어떤 판단이나 이런 기준을 내릴 때 그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고 부서지고 다시 세울 수 없고 주변의 이방인들과 원수 민족들이 와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렇게 막 유력자들이 괴롭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쫓아서 왔던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흩어졌던 모든 자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그러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같은 길을 오늘 우리가 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시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으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이 사랑들을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고난과 수고와 원통함들이 있지만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의 죄로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걸로 받는 상처들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무 갑자기 불쑥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고소 일투족 심지어는 머리털 개수까지 세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이겼다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도비아과 산발락과 게셈과 같이 위협하지만 두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보호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확신하면서 담대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부족함들이나 연약함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 기도, 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가운데 모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금 교회에서 뵐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었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또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새성전 건축의 귀한 비전과 또 우리 개인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환우들 명단 화면에 뜨게 될 텐데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크게 3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리더십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원수에게서 틈을 주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 제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영적인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오늘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을 아버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던 나태했던 생각들, 안일했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영적 지도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장이 이루는 놀라운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용인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사역과 봉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승리, 최고의 승리는 적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들이 물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등불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놀라운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큰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과 비전과 꿈과 환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온 백성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육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고통과 고민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통과 고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원수들의 모든 경격을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마귀의 사탄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아버지 영적인 견고한 진들과 쓴뿌리들과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몰아내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열방과 강국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신뢰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열광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져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역사와 아버지 모든 환경과 에너지와 금리 문제와 국방과 과학기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원과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정말로 이웃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촛대를 사수하는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용수 담임 목사님 영역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민족과 아버지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든지 모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갈 때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역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아버지 능력의 종으로 불의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말씀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며 아버지 능력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군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용인 비전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의 용인 땅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연약한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교회 나오기 어려운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조상인으로서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면 모든 아버지 열세의 상황에서도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해 있으니 나에게 찾아온 질병과 고통과 관계와 영적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권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은혜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힘을 주시고 사람과 의사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치유받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회복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기쁜 얼굴로 또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마비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제, 아버지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